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1002쪽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굳이진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굳이진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위에 이칠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 어린 양교회 김현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김의 교회 신현승 목사님을 이번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귀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날 야외 예배 가서 또 성김교회 성도들께 귀한 성김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긴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살다 보니까 비자 문제가 항상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있어 왔습니다. 저도 영주권 받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고 또 항상 교회 성도들 중에서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5년 만에 영주권을 획득하게 됐는데 그 15년의 시간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일을 하는 회사 동료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이제 갔는 거죠. 월요일 날 가니까 간에 큰 암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병이 또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에게나 가족들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말 못할 자녀 문제나 가족들 문제들이 우리 안에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많은 문제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많고 또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셨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 30장 말씀, 이 30장의 배경은 남유다에게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닥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애굽은 전통의 강국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고, 그리고 7세기, 8세기가 되면 BC 8세기, 7세기 되면서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합니다. 장악하고, 그러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수르가 이 약간 노랗게 보이는 이 지역 전체를 다 정복하고, 여기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죠. 남유다까지 이제 침략해 오려고 하는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이 유다가, 제가 이제 유다로 말씀드릴게요. 유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도와달라,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애굽과 이 계교, 영어로 보니까 플랜이라 적혀있는데, 이 계획을 짠 부분에 대해서 이 플랜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이 내 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애굽의 그늘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안전해지려 하고 그 속에서 보호받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속에서 강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계획과 이 동맹이 내 뜻이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조금도 묻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 유다까지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국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유다가 애굽에 이제 내려가면서 사신을 보내는데 이 사신을 보내면서 낙타와 나귀의 큰 선물과 재물을 가득 싣고 이 유다 밑에 이 네게브 사막이 있거든요. 그 사막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 내용이 이사야 30장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동이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갔으나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또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선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는 자들이죠.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유다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유다가. 1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 하는도다. 이제 선견자와 선지자에게까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바른 길로 가는데 그거 버리라. 버리라. 이 첩경은 앞에 나오는 이 바른 길보다 더 좁은 길, 원어로 보면 더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버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해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마음으로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모양은 모르겠어요. 그 모양은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길을 닫고 있는 상태다. 이 유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보니까 이래 넘기니까 물 마실 틈이 없어가지고 우리 신현성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시면서 물을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설교하면은 목이 조금씩 말라서 물을 조금씩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딱 숨겨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바로에게 피하러 가는 그것이 너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피하러 가는 그것이 너에게 망신이 되고 굴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보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경험들을 정말 한두 번씩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저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주권 받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 계셨어요. 제가 이제 이 점수가 1점이 모자라는데 이 잡오퍼를 제가 2000년도 왔거든요. 이 잡오퍼를 받으면은 5점이 돼요. 5점만 플러스 되면은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친한 옆집에 사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개척하셔서 이제 교회를 잘 세워서 사역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에 어떤 부교육자로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 끝나고 잠깐 쉬는 그 기간이었어요. 쉬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은 좀 도와주실 수 있겠다. 친분이 있으니까 부탁을 그냥 돌려서 직접적으로 못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눈치채시고 이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시는 그분에 대한 마음은 그래도 전혀 제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 없었는데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정말 친분이 있다고 그분에게 나아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작정하고 또 물어보고 그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너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그 민족이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기를 유다가 하는 말이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유다가 아수르가 침략해 오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우리가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말 타고 더 빨리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희의 대적이 더 빨리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면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네 말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이 유다가 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그런 어떤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아수르의 어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위에 깃대 같다. 보통 산에 꼭대기 보면 깃발 한 개, 두 개 있는 거죠. 깃대가 한 개, 두 개. 산마루 위에 깃발 한두 개 있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긴급하고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께 먼저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얼마 동안은 주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하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다쳐서 병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될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사신을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내가 낫겠냐 안 낫겠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블레셋 이방신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아하시야 왕이 죽을 운명이었는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러 갔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에 나는 누구를 선택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가는가? 누구에게 물어보러 가는가? 요즘 타로점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믿는 자들도 타로점도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은 이 에골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러 가다가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신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신까지 보낸 거죠. 그런데도 그가 죽게 되는 거죠.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행동에 대한 또 마음이 거기서 출발하니까 이미 저지른 거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가 그렇게 거기에 가느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가 어떻게 행하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긴급하고 절박하고 또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0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유다는 원치 않았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이 돌이켜라는 뜻은 영어로 보니까 in returning입니다. returning.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을 얘기하는 유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유다야 애굽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아시아야 바알세굽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나아오라. 아무개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게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쉬지 않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시려고 팔을 펼치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ing, in returning, 돌아오라. 두 번째로 쉬어라. 이 조용히 있어야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와나하트라고 보시면은 다 이 영어로도 rest 이렇게 적혀 있어요. 쉼을 얘기하는 쉬어라, 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와서 쉬어라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서 쉬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안에 쉬어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 아수르라는 정말 엄청난 이 강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유다를 부르시면서 내게 와서 쉬어라. 정말 지존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유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든 인생길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일을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한 일과 건강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닥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다음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15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여기 대부분이 부모시잖아요. 자녀를 길러 보시면은 또 아실 테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자기에게 나와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모든 염려를 다 맡겨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잔잔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존자시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그냥 잠잠히 신뢰하며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를 향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히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경험이 많지 않는 것을 저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잠잠히 신뢰함으로 쉴 때 우리가 믿어주는 겁니다. 주님,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당신이 내 삶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들어오셔서 일해 주실 분인 것을 내가 확실히 신뢰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려요. 그러면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맡김을 통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군대가 다 전멸돼가지고 그 왕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거기서부터 무너져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시편 91편이 또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91편 보시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 우리 하나님이죠. 그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그 은밀한 곳에 그곳에 사는 거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안에서 쉬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동일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를 보면서 이 시편 91편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분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평안해지려고 할 때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평정을 웬만한 사람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 돌아와서 쉬니까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안 하시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갔더니 어떠한 재앙이 닥쳐도 평안합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죠.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갈 때에 주님이 대단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천명이 네 오른쪽에서 만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못 온다.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피조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쉬며 주님을 찬찬히 한번 신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의 구원이 찾아오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 안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사야 30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역한 유다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해라. 이런 패역한 유다인데 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은 성경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며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일어나지 않는 길은 너희를 흥미하게 되시리라. 내가 영원한 지옥에 향하시나 그를 기다리실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은 원어로 볼 때 이 엄마가 자기 젖 먹는 아기 있죠.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울 때 그 젖을 이제 먹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전 남자라서 그런 그 마음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서 울면은 그래 하면서 막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자기 젖 먹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막 불쌍히 여기는 젖을 막 배고프지 먹어 그 마음이 긍휼의 여기 적힌 긍휼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기다리신다. 왜 유다를 이 패역한 유다를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려 주시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해라. 귀를 막는 이 유다를 향해서도 기다리시면서 왜요?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왜요? 유다를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어서 일어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실까요? 1번 천국,
2번 내 안에서. 둘 다 정답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주한 나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자기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나를 기다리십니다. 세상 끝들로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나를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 기다린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자기에게 전심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서,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이 고백했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부모가 되니까 조금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더 아시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못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친히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기다리시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게. 여러분 소중한 거 생각해 보세요. 원래 숨겨놓은 그 금, 다이아몬드 잘 있는가에 열어봅니다. 누가 또 갖고 간 게 아닌가 열어봅니다. 뭐 또 잘 있겠지 또 찾아가서 봅니다. 그렇듯이 소중한 것은 마음이 막 가요. 안 그렇습니까? 소중한 것은 마음이 저절로 가잖아요. 주님을 소중히 여길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쉬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1분만